17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애굽 왕 바로 왕의 행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 사내아이든 죽이고 여자아이든 살리라. 그러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 모든 집에 슬픔이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아이의 죽음으로 곡하게 되었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살아가야 했었던 이스라엘 그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의 왕궁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그 모세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지내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이제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요구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로였다면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하셨겠습니까?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죠. 주변 인근 근동의 군사력과 그 모든 경제력을 장악하고 또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바로는 그 당시 그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되고 오히려 바로는 그 지역에서 이제 신처럼 추앙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로의 왕궁 출신이긴 하지만 노예 국가의 출신이었죠. 그 모세가 자기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간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순순히 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있고 또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대가는 참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던 것처럼 나일 가물이 피로 물들기도 하고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모든 곳에 다 뒤덮기도 하고 또 먼지를 이루 만들어 가지고 온 가축과 또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파리떼가 날아들어서 숨을 쉴 수 없게도 만들고 또 가축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심한 독종으로 사람과 가축이 괴롭힌당하고 커다란 우박이 내려와서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또 거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런 식물들, 농작물들은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깜깜한 흑암이 있었죠. 암흑이 있습니다. 깜깜하다, 이 어둡다, 깜깜하다, 이제 더듬을 만한 깊은 흑암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빛 공해가 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서울이나 이런 데 좀 도시에서 별을 잘 볼 수 없는 이유가 빛 때문이다. 밤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빛을 비추니까요. 근데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좀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죠. 예전에도 어두운 데를 어떻게 걸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기도 하고 후레쉬를 비추기도 하는데 그런 등불이나 비추는 빛이 없이 어두운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포의 시간을 보내는 그 애굽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파리떼가 올 것이다 그러면 파리떼가 오고, 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가 되고, 이렇게 흑암이 올 것이다 그러면 흑암이 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런 고난 당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라도 이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계획해 놓으셨겠죠. 이제 마지막 이 6월절 재앙을 통하여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서 비로소 바로의 마음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도 자녀를 때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매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너 한번 걸려봐라, 너 한번 잘못해봐라, 내가 그때 바로 그냥 한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겠다, 이렇게 하고 매를 가지고 준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댈 때는 언제입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참고 또 참고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아이가 엇나가겠다, 이대로는 한번 여기서 좀 교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시려고 기다리다가 하나님도 계속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손을 대시는 것이죠. 열을 세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을 세고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죠. 이렇게 악해져 가고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참 악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세상이 변할까? 이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점점 세상이 혼돈스러워지는 거죠. 얼마 전에 제 딸이 어떤 영화를 보고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요새 나온 닥터 스트레인지인가요? 이런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러더니 아빠 이제 마블 영화는 더 못 볼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마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 가운데 이제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끼리 사는 레즈비언 어떤 가정의 그 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하나의 가정의 형태로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어떤 여자가 살고 남자가 사는 그런 것을 하나의 가정의 형태로 나와서 그 가운데 딸이 등장해서 엄마들이라는 것이죠. 엄마들이라고.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요새 근래에 등장하는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보는 드라마나 이런 웹드라마, 이런 인터넷 통해서 보는 그런 드라마 가운데서는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남자의 어떤 사랑 이야기, 여자의 어떤 사랑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어떤 고민 상담에 대해서, 동성연애에 대한 상담이, 그런 것이 참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 위에 나온 문제들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 정도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런 것도 뿐이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죠. 그리고 이전에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해라. 그런 그들이 은혜를 입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이제 35절에서 36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갚아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그 한 번에 그냥 다 값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3절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고 말씀하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도 말씀에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근 패물을 주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뜻하지 않게 이런 많은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선한 어떤 것들을 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가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신하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가 왜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외모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모세의 말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모세가 선포하면 다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됐겠지,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말하는 것마다 다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모세를 위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이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대통령이 되거나 세계를 구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실현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딸에게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빠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다른 거 다 그런 필요 없고, 아빠가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군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얘기했을 때, 아빠가 얘기했을 때 그 말에, 그 작은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 말에 공감해주고 그 말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한참 행복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의 어떤 삶과 경험, 또 실제적인 삶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참 귀한 이야기겠지만,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나도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참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자는요,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참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부모가 첫째에게 요구하는 것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막 엇나가기도 하고 많이 부담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죠? 첫째는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기력의 시작이다. 부모의 기력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부모의 힘이 되어지는 장자가 다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궁에서부터, 바로의 궁에서 태어난 바로의 왕자로부터 또 저 천한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한날에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통곡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근데 가장 귀한 것들이 이렇게 죽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그 직장과 또 학교와 또 가정 속에서 이 온 우주 안에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덧입고 은혜를 입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268장 우리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67장 찬송, 옛날 찬송가는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